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지 시작합니다. 제106회 총회가 성료했습니다. 13일 하루 동안 새 교회에서 분산 개최하고 총대들에게 사전 PCR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총회장에 권순흥 목사가 선출되며 백광식 총회장과 함께 총회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한나절 단축된 일정에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하고 압축적으로 회무를 진행하며 밀도를 높였는데요. 총회 현장을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6회 정기총회가 9월 13일 울산 우정교회와 대함교회, 태화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 열린 만큼 총회는 하루 일정으로 개최해 6시간여 만에 파회했습니다. 철저한 방역도 돋보였습니다. 총회 준비위원회는 앞서 총대들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에게 사전 PCR 검사를 받고 회의장에 올 것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선 한 번 더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이들에게만 입장이 허락됐습니다. 물론 입구에선 체온 측정과 손소독으로 2중 3중의 방역망을 구축해 만일의 사태조차 차단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총회는 오후 2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회무 처리를 빠르게 이어나갔습니다. 총대들은 우선 차기 총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회기 부총회장 백광식 목사가 106회기 총회장에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배 신임 총회장은 신앙의 본질과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6회기 주제인 은혜로운 동행길에 총대들과 전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더 깊은 기도와 헌신으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로운 동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총회 사역이 전국교회와의 은혜로운 동행이 되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자 대결로 치른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단 18표 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박빙의 승부 끝에 727표를 얻은 권순흥 목사가 709표의 민찬기 목사를 제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총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리 기관들과 우리 노회와 모든 분들이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4파전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 부서기 선거에선 예상외로 고광석 목사가 513표를 획득하며 2위 후보를 130여 표 차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이 밖에 장로 부총회장은 총회 직전 상대 후보의 탈락으로 단독 후보가 된 노병선 장로가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고 부회록석이 한기영 목사와 부회계 지동빈 장로 역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 1년간 부임원으로서 총회를 위해 힘쓴 부석이 허은 목사와 부회록석이 이종철 목사, 부회계 홍석환 장로는 정임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어진 상비부장 선거는 전체 21개 상비부 중 20개 부서의 부장 후보가 사전 단일화를 이루면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유일하게 경선을 펼친 교육부장 선거에선 기호 1번 김상기 목사가 40표, 기호 2번 최효식 목사가 37표로 두 후보 간 표차는 3표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시간 관계상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비부와 위원회 보고를 일괄로 받았으며 일반적인 보고와 청원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습니다. 다만 총회 현장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재판국 및 규칙부 보고와 더불어 많은 관심이 모인 2단 대책위원회와 정년연구위원회, WEA 연구위원회 보고는 총대들이 직접 받고 결정했습니다. 266개의 헌의안 역시 헌법 및 규칙과 관련한 주요 안건만 처리한 가운데 대부분은 정치부 보고를 그대로 채용하고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정원입니다. 짧은 회무 시간 내에 논의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았습니다. 목사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제안, 큰 논쟁이 일어났던 정광훈 목사, 찬반이 나뉜 WA 안건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총신을 졸업한 여성을 준목으로 부르고 여성 장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박민균 기자가 정리합니다.
헌법대로 하는 것이 다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헌법대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정년 연장 안건이 이렇게 부결됐습니다. 정년연구위원회는 헌법을 고치지 말고 교회 상황에 따라 3년 연장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청원했습니다. 총대들은 발언자로 나선 김영국 목사가 헌법대로를 요청하자 박수로 지지했습니다. 찬반 토론 없이 한 번의 연장안을 부결시켰습니다. 9개 노회에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헌의안을 상정했는데 정년연구위의 청원이 부결되면서 이 헌의안도 기각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교회 상황을 반영한 반가운 결의도 있었습니다. 세례교인 헌금 및 노예 상회비를 인하해달라는 헌의안에 대해 정치부는 106회기에 한해서 5% 삭감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총회 예산도 30% 절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총대들은 정치부의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와 관련한 보고는 세 곳에서 나왔습니다. 신학부, WEA 연구위원회 그리고 중소노회를 비롯한 9개 노회에서 헌의한 것입니다. 신학부는 제104회 총회 결의를 유지하자고 보고했습니다.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총회 결론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WEA 연구위원회는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신복음주의이므로 교류하지 말자는 것, 그리고 104회 총회 결의를 유지하되 WEA 신학을 주시하자는 것입니다. 총회장 백왕식 목사는 이 모든 제안을 병합해서 다뤘습니다. 결론은 WEA에 대한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결의를 유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단 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 금지를 보고했습니다. 총대들은 2단 대책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집회 참여 금지란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는 정치적 행동과 신앙적 행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신앙적 집회로 구분하기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적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니 허락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총회 부서 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결의가 있었습니다. 군목부를 군선교부로 명칭 변경하고 군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총회는 21개 상비부의 명칭과 사역을 고수해왔습니다. 시대와 사회가 변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군목부를 군선교부로 변경한 것은 상비부를 변화에 맞춰 개편했다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상비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논쟁이 일었던 헌의안이 있습니다. 총회 총무와 사무총장 관련 안건인데요. 총무와 사무총장의 업무 분장에 대한 이견으로 오랫동안 토론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총회 총무가 대외 업무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내외 업무를 관장하면서 사무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총회 임원회에서 104회 총회 당시 결의와 규칙부 보고 등 관련 사안을 조사해서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25건의 헌의안이 올라온 총신대학교 관련 안건은 총신대의 발전 방안과 법인이사 구성에 대한 조사 처리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정호 목사는 총신대 명예교수 3인을 조사해달라는 헌의안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박민균입니다. GMS 선교 사무총장의 전철영 선교사가 행정사무총장의 강인중 선교사가 선출됐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임기 동안 GMS 선교와 행정 실무를 총괄합니다.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선거는 선교 사무총장 선출이었습니다. 3년 전 전철영 선교사와 최근봉 선교사의 경합이 또다시 재현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전철영 선교사가 최근봉 선교사를 누르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전철영 선교사는 탁월한 기획력과 안정된 업무 능력, 이사와 선교사들의 소통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3파전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총장 선거에서는 강인중 선교사가 이규동, 이시훈 선교사를 큰 표차로 눌렀습니다. 강 선교사는 3명의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고참 선교사로 GMS 교단 내에서 지명도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현직 선교사가 행정사무총장에 선출된 건 6년 만입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총회 현장엔 임원과 선관위원 소수만 입장했으며
선거는 야외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도와 일했던 특별 기여자들이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6주간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교회 봉사단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환난당한 아프간 친구들을 섬기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24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섬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방역당국은 올해 추석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가족들과 만나도록 요청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아쉬움을 조금 달랠 수 있습니다. 네팔의 큰아들을 선교사로 보낸 정종원 목사 가정은 온라인을 통해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며 명절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들을 위해 명절 가정예배 동영상을 제작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미래목회 포럼은 고향교회에 온라인으로 감사원금 보내기와 방역용품 보내기, SNS로 고향교회 목회자 응원하기 등 온라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역을 펼쳐온 장화룩 목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동평교회에서 심우하는 장 목사는 2005년 솔로몬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복지를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2016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이어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장 목사는 더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섬기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28일 위클리 뉴스지로 찾아뵙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2021년 저희 총신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장로님들을 섬기기 위한 장로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워낙 중요한 리더십 포지션에서 섬기시고 계신데요. 그 장로님들을 저희들이 교육으로 섬기기 위해서 장로교육원에서는 성경, 그리고 또 교리, 그 다음에 교회 정치 행정, 어떤 선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분야의 그 과목도 개설하여서 저희 훌륭한 교수진을 모시고 이 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설하였습니다. 모쪼록 많은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들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더욱더 역량 있는 그런 주의 종들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쭉 거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교회 리더십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저희 같은 장로와 안수지사님 같은 중직자들이 또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과감하게 도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 배우는 만큼 하나님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꼭 장로교육원 수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